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저마다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웁니다. 새롭게 시작한 해이니만큼 왠지 계획을 잘 세워서 시간도 물질도 몸도 잘 관리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새 것은 왠지 깨끗한 상태를 잘 보존하려고 열심히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 차, 새 가구, 새 집, 새 옷, 그렇고 새로운 직장, 그리고 새롭게 인연이 되어 만난 사람들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새 사람과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새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 사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며 구원받은 새 사람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땅도 척박하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가운데 낮이면 햇볕이 너무 강해 쪄 죽을 것만 같고 밤이면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농사할 수도 없어 먹을 것도 없는 듯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서 나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사람들의 예표입니다. 즉 이들이 구원받은 새 사람의 예표란 뜻입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은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가운데서 광야를 살았습니다.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구름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이동할 수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솟아 있었으나 성막을 다 짓고 나니 증거막을 중심으로 살으라고 구름이 그 증거막 위를 덮었습니다. 증거막은 법궤, 즉 말씀을 둔 곳이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성막을 중심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며 찌는 듯한 광야의 낮의 더위에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어 혹독한 밤의 추위가 시작될 즈음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나타나서 아침까지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40년 광야의 긴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볼 수 있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딱 맞게, 우리의 모든 상황에 딱 맞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일회의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 40년 전부를 항상 그렇게 변함없이 지켜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은 우리의 일평생에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물면 진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춰섰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물샘이 12 물샘이나 있는 멋진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강야에서 물이 풍족하고 나무가 많아 낮이면 더위를 식혀주고 밤이면 그 나무들이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너무나도 안성맞춤인 이곳에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고 그리고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으니 얼마나 오래 머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는 달리 구름이 뜨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차비를 차려서 다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났으니 더 오래 머물면서 쉬었다 가고 싶은데도 그들은 말씀을 따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또 나무 한 그릇 없는 황량한 곳에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아도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미지의 길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걸으며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강야의 수많은 불뱀과 정갈 등 맹독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름길을 두고 돌아간다고 길로 인해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지름길로 가면 되는데 길을 삥 도니까 왜 쉽게 가는 길을 두고 돌아서 가느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당장에 불뱀이 달려들어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죽는다고 소리치며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달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던 사건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위에 임재하심으로써 자신들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들의 삶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과 동행하며 그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세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8절에서 23절은 온통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 말씀을 따라 멈춘 내용들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애쓰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오직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름이 움직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만약 강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강야를 헤쳐나갔을까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기준과 생각, 판단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다른 걸 자기의 의견을 내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한 발자국 나가지도 못하고 다투다가 볼일 다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행진하니 명쾌하고 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머물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눈먼 장님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맬 것입니다. 어딘가에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 따라 행진하면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1년을 머물렀고, 어떤 때는 어제 도착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구름이 움직이니까 오늘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는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예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아침마다 늘 새롭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날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는 신호로 알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머물렀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들은 오직 말씀에 따라 행진하고 말씀에 따라 멈춰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면 반드시 승리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데 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우리 또한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주님보다 너무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동안이나 행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는 일을 반복하는 데는 각자의 성실한 임무 수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행진하는 데 있어서도 성도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을 완수함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일부분의 성도라도 자신의 직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몸의 일부분이 망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몸의 일부분이 망가지면 망가진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당장 병원을 찾거나 약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몸을 고쳐서 회복시킵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각자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함께 행진한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의 길도 각자가 홀로 행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행진해야 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고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도의 불성실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직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행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 일을 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따라 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들의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여 가나안 길로 가는 그들의 행진을 도왔듯이 오늘 성령께서는 성도와 교회 안에 거하시며 언제나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 자신의 판단과 고집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따라 행진하며 천국을 유업으로 차지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은 쉽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바람, 모래바람, 뜨거운 태양, 모래바람, 식량과 물의 부족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도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진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행진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견뎠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행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